그들의 자녀가 되고 그의 나라의 시민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또한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지은 모든 악한 죄악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에 악함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러움이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거짓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또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자도 되지 말게 하사 이 시간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우슬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관하시는 분에게 순종하며 주님 그분을 기쁘게 하는 온전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이 잡초같고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우리 스스로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어떤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선포되어 주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평안을 누리며 또 아름다운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또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동서남북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됨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에 이 지역에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이 지역에 많은 하나님이여 병드는 영혼들도 있고 또 길을 헤매는 영혼들도 있고 또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하나님,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또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또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이 교회의 사명을 이 지역에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사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또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증거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아버지 지역을 하나님의 펼쳐 나갈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 휘둘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역,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시간에 넉넉하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양들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 양들을 가슴으로 치료하게 하시고 그 양들을 가슴으로 사랑하게 하시어서 그 많은 양들을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할 수 있게 하사 아버지 천국과 구원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채워 주시옵소서. 청년들과 장년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부서들이 다 채워지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미천한 성도들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재촉하시어서 속히 이 자리에 하나님 들어올 수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믿고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들인가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 25-26절 말씀입니다. So for a whole year, Barnabas and Saul met with the church and taught great numbers of people. The disciples were called Christians, called first at Antioch. Acts chapter 11, verse 25 to 26. 우리 지난 주일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 함께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장차 이제 지역 사회와 또 우리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꼭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절친하게 사귀는, 하나님과 친근하게 사귀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성도들과 지역사회와의 사귐으로 연결되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The good church is good fellowship with God and extended fellowship with our neighbors and our 성도들, we together. 우리가 그런 교회가 더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란 과연 뭔가? What is the fellowship with God? The best fellowship. The best fellowship with God is worship. 하나님과의 가장 좋은 사귐은 예배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예배하면 가장 좋은 예배인가?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좋은 예배다 생각하신다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양팀이 아주 정말 그야말로 죽여주는 찬양을 한다. 또 연습 열심히 하면 되겠죠. 성도들이 좀 많아지면 좋은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요소들은 예배의 요소들일 수 있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That kind of thing is some kind of element of the worship, but not the core value of worship service. 그럼 가장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뭐가 가장 중요한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한 가장 the most important value of good worship service. 그것은 뭔가 하면 대답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뭔가 하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예배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찬양을 못할 수도 있고요. 때로 설교를 좀 망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는 열심히 했지만 또 안 될 수도 있고 딜리버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란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이고 성도 한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이 교회가 되고 직장으로 가면 그 직장이 that is extended church.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개념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The concept of missional church is I am the church. You are the church. Your family is the church. The workplace, any kind of workplace is the church. Extended church for yourself.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좋은 예배인 겁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예배를 드리는 좋은 교회, The good church with good worship service is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도들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좋은 교회의 핵심은 바로 좋은 성도들인 여러분과 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그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천 장면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였는데 박해가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From chapter 6, the Acts show us the persecution against the church in Jerusalem.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6장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박해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예, 우리가 바울이라고 부르는 사울입니다. 박해자가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누가 죽죠? 스데반이 죽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많은 성도들이 이제 박해가 무서워서 사울을 중심으로 한 박해자들의 박해가 무서워서 그들을 피하여서 당시로 말하면 유대 땅 주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흩어진 각 지역에서 그들이 그야말로 입을 다물고 있지 않고 삶을 닫아놓지 않고 그들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Whenever they went in any place, they shared the gospel. They showed what is the life of Christian.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모든 지역에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Gentiles, they begin to confess their belief to Jesus Christ. Gentile,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교회들, 여러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나 아직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사실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과연 이방인도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예루살렘 교회가 하고 있는 중에 어떤 교회가 두각을 드러내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드러나게 됩니다. The Antioch Church is one of the church the Gentiles began to believe in Jesus Christ.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들리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어디에서요? 안디옥에서. 심지어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뭐 그럴 수 있겠는데 근데 안디옥에는 이방인들밖에 없는데 그곳에 예수를 믿는단 말이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을 합니다.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를 한 사람을 선택해서 안디옥에 한번 보내보자. 보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도 조금 하게 하고 만약 좀 잘못된 것을 믿고 있으면 좀 바른 것도 가르치게 하고 즉 조사관 겸 교사로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선택하여서 The Jerusalem Church chose Barnabas to send him as a teacher for the Antioch Church. 이방인들만 모이는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그리고 상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우리 바나바 잘 아시잖아요. 모르신다는 표정으로 있는 것 같은데 바나바 잘 아시잖아요. 바나바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으로 가죠. 그런데 안디옥으로 갔던 바나바가 처음에는 당연히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많이 믿는구나.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을 가르치면 되죠. 바나바가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면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생각할 때 이 일은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을 나만큼이나 혹은 나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바나바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어디로 떠나느냐 하면 다소라는 곳으로 떠납니다. 다소는 타르수스라는 곳은 어디일까요?
Where is the Tarsus? What is the Tarsus? The city of Tarsus. It is the hometown of Paul.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의 고향인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바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바울의 회심을 잘 알고 계시죠? You know very well about the conversion of Paul. 바울은 he was a persecutor. 그는 굉장히 시리어스한 persecutor였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박해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박해를 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고, 그리고 그는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는 가는 길에서 on the way to Damascus to persecute the church in Damascus, he met Jesus Christ in person.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서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가 주가 아니라고,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리가 없다고 거짓말한다고 그들을 핍박하러 가던 바울이었는데, 그 바울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겠죠. 아, 내가 믿던 것이 거짓이었고 내가 거짓이라고 핍박하던 그들이 말하던 것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누워 있다고 했습니다. 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바울 같으면 내가 그렇게 강력한 믿음으로 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아가기도 하는 정도로 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모든 믿음의 체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잘못 알았던 이것으로 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을 괴롭혔구나. 바울은 양심적인 사람이고 지식인인데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바울이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부정해버릴까요? 아니, 여러분이 만약 바울이라면 If you are Paul, what do you want to do first? What do you want to do first? After conversion. 여러분 뭘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바울이라면 저는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양심적인 사람이면 뭘 말하고 싶을까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했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했고 당신들이 틀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신들을 핍박했습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내가 스데반의 가족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내가 죽였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형제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알았었고 내가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만나서 회심했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들에게도 회개하고 싶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가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갔을까요? 돌아가지 못합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합니다. 왜 가지 못할까요? 생각해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죠. 이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우리 형제를 죽이기도 하고 우리 가족들을 잡아서 핍박하기도 하고 교회를 진멸하던 자인데 어떻게 그가 갑자기 예수를 믿었다고 돌아와가지고 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를 accept me as one of the member of your church. 그러면 어이고 잘 왔습니다. 박수 칠 수 있을까요? 믿기 어렵죠. It's very hard for them to believe, trust, Paul's conversion. 믿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그걸 믿어요? 그래서 그런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웰컴하지 않는 거죠. 만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울이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아마도 계속 연락을 보내고 가도 되겠습니까를 물어봤겠죠. 얼마 동안요? 3년 동안. 3년은 참 긴 세월입니다. 3년은 그때 아라비아 사막에 가 있습니다.
정말 힘든 세월을 3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내가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는 정말 내가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뭐 다 알겠는데 그 전에 먼저 예루살렘 교회 가서 좀 미안합니다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싶은데 나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가 아는 제가 조금 전에 바울 이전에 소개했던 바나바가 바로 그때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진정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에 대한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그는 바울과 마음의 깊은 사귐을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말하였는지를 전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당연히 바나바를 신뢰하겠죠. 그러나 바울에 대한 신뢰는 없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고 바울과 교제하고 바울의 말을 마음과 마음으로 가슴과 가슴으로 삶과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바울을 대신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신뢰하는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새롭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사도 바울에게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을 만난 바나바가 그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다메섹에서 핍박하러 간 다메섹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를 바나바가 대신하여 이야기해 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보셨습니까? 설교 제목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설교 제목은 시작 예수쟁이라 불러주오입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라고 불림을 당해보셨습니까? 예수쟁이라 불러주오입니다. 같은 제목으로 3번 정도 말씀을 나눌 생각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 오늘 3번 나눌 말씀의 첫 번째 말씀 성도 바나바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바나바는 다시 안디옥 교회의 출발 시기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들 중에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안디옥 교회 한두 교회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뭐 있던 필라델피아에도 안디옥 교회가 있고 뉴욕에도 안디옥 교회가 있고 뭐 곳곳에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왜 교회들을 세울 때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세울까요? 왜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택할까요? 안씨가 이름이 좋습니까? 왜 안디옥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이방 선교의 기지가 되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서 세계 교회를 건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죠. 전도 여행의 베이스 캠프가 어딘가 하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즉 세계 선교의 기지가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나바이고 또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역할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제가 좀 전에 바나바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죠. 바나바의 그 무엇이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 안디옥 교회, 세계 선교의 상징과도 같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의 과연 그 어떤 은사가 바나바로 하여금 이 일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도록 했는가? What kind of gift in Barnabas to make the Antioch Church as the base camp of World Mission Church? What kind of gift he has? 과연 바나바에게 어떤 기프트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드리기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선 이전에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마음,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 그것이 바나바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아주 사연이 정말 많은 이민사회를 살지 않습니다. 저는 이민사회가 한국 사회보다는 조금 서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의 깊이나
사연의 종류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저도 뭐 사연만 이제 30년째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사회 이론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저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쌓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꽤 많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prejudice라고 하는 것은 말을 들어보기 전에 먼저 내가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assumption은 뭘까요? 내가 추측하는 겁니다. 보니까 벌써 이거 내가 다 알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We have so many prejudice and assumption to other people, even in the church, in our community. 우리의 지역사회와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서로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다들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성경이 표현하기를 썩어져가는 구습을 돋는 옛 사람의 속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돋는 옛 사람이 내게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 사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도라 불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되었고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새롭게 만나는 이 지역사회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결정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이 내 안에 남아있고 그러나 나는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지향합니다. 내게 옛 사람이 좀 많이 남아있을 수 있고 새 사람의 지향이 아직도 좀 소득이 적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많이 전진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찾아보면 옛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향하는 바 새 사람의 지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서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떤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것인가? 과거에 세상에 속했던 그 나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판단으로 나를 평가받고 서로를 평가하고 바라볼 것인가?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자신들이 받은 상처나 아픈 기억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회심하였습니다. 그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귀고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냥 뭐 가서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아닐 거 아니에요. 뭐부터 해야 돼요? 미안합니다부터 해야 되는데 그 어려운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하고 난 다음에 미안합니다 말하는 거 쉽던가요? 안 쉽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가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를 말하고 사귐을 회복하고 싶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은사와 은혜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기억과 그들의 편견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입니다. 사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수천 명이 하루에 예수를 믿는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순교의 흔적이 있고 그리고 회복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그래서 세계교회의 지금 출발지가 되어야 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극복하지 못했다고요? 그들의 과거의 기억과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기억, 이 선명한 기억, 정말 분노한 얼굴로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치던 바울을 보았던 그 바울의 얼굴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No matter how much he converted, we cannot accept it. 사실은 바울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바울이 얼마나 정말 변했는지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No matter how much he was converted, we will not accept him as our member of church.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바로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만난 겁니다. 바나바는 바울에 대한 성령의 역사와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실 귀한 사명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길에서 그가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즉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 사명받은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했는지를 지금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그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의 이 은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게 이 시선이,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는지, 그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상처받은 마음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세상의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조사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주셨는지를 지금 바나바는 바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흔적이 있는 성도와 교회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그 마음, 그 시선으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을 소개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으면 바나바의 이러한 노력이 예루살렘 교회에 성공해야 되잖아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과 사귀는 일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를 회복했을까요? 애매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정도 되면 이제 바울을 우리가 믿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또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많은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they had to accept Paul as a Christian, as a member of church, as a converted guy. 그의 회복과 그의 성도됨을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we cannot say yes, they did it. 그렇게 흔쾌하게 야, 그들은 정말 그랬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결과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나바의 노력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3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래서 교회와의 관계 회복에 노력했었는데 사실 바울은 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기간은 얼마 머무느냐 하면 2주 정도를 머무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소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나를 그렇게 편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사도급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나바 정도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바나바가 소개하고 보증한다고 하니 그렇게 그냥 예배한다고 하니, 그러나 기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니까 옆에 두기는 하되 받아들여지진 않는 상태로 지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불평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회복되었는데 당신은 나를 이렇게 대하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했던 일이 있는데, 내가 저지른 일인데 어떻게 해요? 바울은 처진 어깨와 숙인 고개로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 억셉트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으로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될 때까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1년 정도 기다리면 될까요? 2년 정도 기다리면 될까요? 3년을, 예루살렘 오기가 3년을 기다렸으니까 3년을 기다리면 될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서 바울이 10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바울에게 일을 할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충격을 받아서 식음을 전폐하고 도대체 이게 뭔가, 그냥 앞뒤 구분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믿는 지식과 내 양심으로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는데 이게 다 거짓이었다니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는 육체적으로도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을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주십니다. 내가 핍박하러 가던 그 다메섹 교회 아나니아가 와서 나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Ananias in Damascus church, he came to Paul and he delivered the message of God to Paul. 바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폴에게 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아나니아를 보내실 때 하나님은 바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This man is my chosen instrument to proclaim my name to Gentiles, their kings, to the people of Israel. 나의 복음을 세상 만방에 전가할 사람으로 내가 그를 불렀다.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이것을 말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아나니아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일어나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또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라고 아마 이야기해주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만나러 가기까지가 3년 걸려가지고 겨우 만나가지고 미안합니다 했는데 눈 떠보니까 별로 나를 반겨주지 않는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처지늦게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좀 기다리면 이제 내가 받아들여지겠지 했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한 10년 지나면 마음이 너덜너덜해지지 않겠어요? 지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뜻으로 부름받은 건 맞습니까? 내가 지금 나이도 어떻게 들어가고 있고 내가 지금 이만큼 되었는데 하나님 왜 나를 부르시고는 나를 잊었습니까? 왜 나를 부르셨으면 사용하셔야지. 나는 지금 이렇게 복음으로 불타고 있는데 나는 나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잘못된 만큼 내가 열심히 잘못으로 일한 만큼 그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위해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나를 버려두십니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십시오. 바울이 다소에 가서 버려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바울이 아니어도 안디옥 교회는 이미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게 하십니다. 이것은 바울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으로 갔던 바나바가 기억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할까요? 내가 만난 바울을 기억합니다. 내가 만난 바울은 나만큼이나 좋은 교사입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좋은 교사입니다. 내가 만난 그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일하면 좋겠다. 내가 안디옥 교회 교사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일하면 나는 아마도 더 좋은 교사가 되고 이 사람과 함께 일하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 그는 10년 전에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지만 별 열매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낙향한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그가 바울을 잊지 않고 내가 안디옥으로 보내심을 받았을 때 나는 바울을 기억합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안디옥으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고요? 다소. 바울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바울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설득했을까요? 나와 함께 동력합시다. 나와 함께 일합시다. 나와 함께 안디옥 교회 교사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바울은 그래서 다시 교회 역사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 나와 함께 동력할 사람, 함께 일하면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바울을 기억하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옵니다. 여러분,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 있다가 수도사가 되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아라비아 사막에 수도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왔더니 그렇게 좋은 결과가 없고 10년 동안 다소에 가 있는데 만약 안디옥으로 온 이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기억하고 데려오지 않았다면 바나바도 여기서 일을 했을 테고 바울은 또 거기서 철학자가 되었든지 뭔가 또 다른 삶을 살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아마도 바울이 10년 동안 지치고 지친 마음으로 하나님 언제 나를 부르십니까를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세웠던 수많은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수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파송을 받은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에게 역사하시고 사울에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나바의 이 시선과 이 마음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광야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가고 고향에 있던 그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갑니다.
함께 일하기 시작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울을 보았고 심지어 상처받은 기독교인들, 상처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다른 마음, 다른 시선으로 바울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선이 누구의 시선과 좀 닮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마음과 닮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마음과 닮았습니까?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삭개오를 은혜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과 닮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시끄럽다고 쫓아내려고 할 때 그들을 품으시면서 이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닮지 않았습니까? 굶주리고 헐벗은 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때 멀리 가라고 제자들은 그들을 내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품으시면서 이들이 바로 나의 형제요 자매요 나의 모친이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허물 많은 과거와 연약한 삶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대상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과 그 마음과 바나바는 지금 바울을 바라보는 그 시선 마음 이것이 닮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과 그런 시선이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시선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자로 함께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결과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어디서 언제 얻게 되었다고요? 그들이 함께 동역한 지 1년 만에 안디옥 교회에서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좋은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만 한국말로 이걸 바꾸면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예수쟁이입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얻지 못했던 이름을 안디옥 교회에서 얻은 것입니다. 무슨 이름을 얻었다고요?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다.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다.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얻지 못했던 그 이름을 안디옥 교회가 얻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한 두 사람이 있다면 바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두 사람 중에서 이 일에 대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이 일에 대하여 좀 더 무게감이 있다고 하면 바나바인 것입니다. 바나바의 시선과 바나바의 협력과 바나바의 그 마음이 바울을 부르게 했고 바울과 함께 협력하여서 교회를 세우게 했고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를 배우게 됐고 그 결과가 바로 예수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고민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할 것과 고민할 것.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 예수를 닮은 바나바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스트루먼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스트루먼트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이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때 우리가 먼저 예수쟁이가 되고 그들을 예수쟁이로 만드는 과정을 반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초대교회가 그 마음, 그 시선을 품을 때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인스트루먼트가 되어서 그들을 예수쟁이로 만드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고민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뭐라고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민할 것은 뭘까요? 내가 그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이렇게 보는 사람은 아닌가 고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보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 과거의 그의 모습, 세상에 해석하는 그의 모습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닌가? 혹 나는 내 안에 있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다른 성도를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 나는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로 그를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 나는 의도적으로 그 어떤 성도나 이웃에 대하여서 좀 편한 거리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예루살렘 교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많은 은사와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도 그들은 첫째 3년 동안 바울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도 일부러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상처받지 않을 거리,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내가 상처 좀 덜 받겠다고 내가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보신 경험이 없으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혹 나에 대하여 내가 바나바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낙향하여 숨어있는 바울은 없을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좋은 통로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오늘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사람을 기쁨 가운데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그 시선이 있는 곳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이 그 마음으로 섬기는 곳에서 교회가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뭐라고 불렸다고요? 예수쟁이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쟁이로 불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마음, 이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지역사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 마음과 그런 시선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우리 초대교회와 함께해서 이 사바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그 시대를 섬겼던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시선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민하며 결단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며 지역사회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며 무엇보다 그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준비되며 그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통로가 되며 귀한 도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